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가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교육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깨우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아주 단골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을 언제나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 모세 오경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신앙적인 핵심은 출애굽기의 사실이 있어요. 왜? 언제나 죄악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바로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그래서 사실은 모세 오경 중에서도 가장 빈도수가 높고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데 쓰는 말씀이고,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은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이 3장 4장은 왜냐? 여기에 모세의 소명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모세의 소명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드릴 건데, 우리 한번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옆에 배우자를 원망하고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 앞에서 첫째로 누굴 원망하냐?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 잘 있었는데 왜 끌어내서 여기 죽이려고 하냐? 또 여성들은 힘들면 내 남편 내 눈을 확 빼, 이런 얘기를 웃으시는 분 알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예. 저희 남자들은 편하게 웃는데 여성들은 웃으면서도 지금 분노가 죄송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죠? 남자분들 나만 행복한가?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이렇게 느끼면요, 이 불가항적인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왜 좋은? 제가 항상 부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부는요, 서로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이쁜 것 3년? 아니 3년이 뭐 6개월, 1년에 지나가요. 남편 든든하고 멋있는 거 3년이고 6개월이면 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부부예요. 같은 곳 어디?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니면 여기 다 지금 이혼해서 살고 있죠. 다 어려워요. 그만큼 중요한데 이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한번 짧은 시간 할 겁니다. 자, 서론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는 불가능한 요구들에 직면했던 사람들에 의해 이정표가 그려졌다. 전장의 유족들이 그러한 의미 있는 사건들을 말없이 증거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 수군 전도사였던 이순신과 그의 부하들은 열악한 정부 지원과 불리한 전황 속에서도 왜군들의 침략에 용기 있게 대처했다. 조선에도 한양이 함락되고 당쟁이 그치지 않는 암울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백의 종군하면서까지 굴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불태운 이순신 장군의 투호는 급기야 조선을 왜군으로부터 구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일들에 비해 당신이 직면하는 힘든 일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찮은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도전이 닥치는 순간에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적절한 시간적 배려나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학술 논문을 써야 했거나 혹은 교회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해변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결정했을 때일 수 있다. 이 과외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여기 우리 지금 읽은 하반절 밑에 보면 모세에게 어떻게 불가능한 임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임무요, 불가능한 임무요? 불가능한 임무.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모세를 무슨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그러나 모세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이 쫙 가 있죠. 어떤 쫙 가 있습니까? 40년 전에 살인자, 도망간 사람. 그러니까 모세의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빨간 줄 많이 간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근데 모세는요, 빨간 줄이 간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고. 그리고 불가능한 임무. 어렵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 알수록 모세의 신앙적인 위대함이 보이는 겁니다. 자, 1번. 당신이 속한 공동체나 교회에서 지도력의 공백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기 지도력의 공백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나 교회나 나라에 지도자가 있는데 뭔가 시원치 않는 거예요. 지도력. 이런 지도력의 공백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안타깝죠. 말하기도 쉽지요. 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니까. 강력한 리더십이니까.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을 읽으라.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 있던 모세라고 상상해봐라. 자, 우리 한번 상상해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묘사해봐라. 자, 모세가 있었던 것이 어디죠? 지금 양떼를 이끌고 간 것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이죠. 거기가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네? 자, 그 주위에 뭐가 있을까요? 광야에. 모래. 뜨거운 햇빛. 네. 건조하기 황량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그런 거 들어야 하다 그러잖아요. 눈에 볼 꽃이 있고 수목이 우거지면 괜찮은데 광야는요, 볼 게 없어요. 정신 우울한 사람 오래 살면 정신병 걸리기 딱 좋아요. 우리가 자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 이런 데는 우리를 자극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어디로 갑니까? 광야. 광야에는 의지하고 바라볼 게 없기 때문에 거긴 뭐밖에 못 찾아요? 하나님밖에 못 찾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주 많이 영적으로 디프레션 됐을 때, 우울할 때 이런 깊은 이 과정을 좀 통과를 해야 돼요. 사람 위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아주 들리지도 않고 정말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넘기가 일반인들이 어려워요. 왜? 우리가 소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모세가 있는 이 하나님의 산, 이거는 우리가 보통 호렙산이 있고 시내산이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시내산은 크고요. 호렙산은 그 시내산 큰 봉우리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보이는 게 있죠. 일단은 떨기나무가 있고 돌덩어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어디에 나타나셨죠? 떨기나무 가운데. 자, 그런데 혹시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 549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는 지금 호렙산에 누가 있냐? 엘리야가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 3장은 호렙산에 모세가 있고, 지금 여기 호렙산에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요. 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뭔 말입니까? 세미한 소리는요, 모기 소리보다 작은, 아주 작은 소리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동일한 호렙산의 모세에게는 떨기나무가 되 강력한 불로 임했고, 동일하게 호렙산에 지금 엘리야가 지금 왔는 데는 강력하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엄청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지진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불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호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세미한 음성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습니다. 욥기 38장. 이 오늘 아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욥기 38장 1절 1절만 읽습니다. 38장 1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에게는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폭풍 가운데.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모습에서 메시지를 주셔요. 어떤 메시지를 주냐? 그 사람이 평소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했다고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는 실패를 벌써 경험한 사람이죠. 그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왜? 왕의 자식이니까. 배울 만큼 다 배우고 제왕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정도 나이 됐고 이 정도 의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일어났는데 학살이 났죠.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어요. 그 떨기나무는 누구냐?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 너야. 너 그렇게 잘난 거 아니야. 너 40년 전에 떨기나무에서 불타올랐지? 너의 정의감, 너의 열심으로 불타올랐지? 그거 식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불은 무슨 불이 붙었습니까? 성령의 불이 붙었거든. 40년의 그 모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40년 전에 네 자신을 과신해서도 안 되고, 왜? 네가 애굽의 왕으로 자랐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뭐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데 네가 네 스스로 불타오르지 않았느냐? 아니,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때 나의 성령의 불로 타올랐어야지 너는 되지 않았을 텐데 너는 지금 그 과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해주고 있는 거 미리 계시해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나를 의지하고 가시 떨리고 왔던 네 보잘것없는 네 스스로 의지하지 말고 뭘로 불태워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불 붙여주는 거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엘리야는 보십시오. 엘리야는 왜 지진과 불이 갔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다. 엘리야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아합과 이세벨의 강력한 그 어둠 속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엘리야의 원래 성정과 그 트레이드마크가 뭡니까? 불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무슨 생각했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리더십과 강력한 능력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보였어요. 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바알세불과 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불이 그 바알세불을 믿는 사람들이 불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그리고 나서 850명 다 죽이죠. 이걸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 엘리야가 죽인 그 이방 우상 선지자는 왕 쪽에 속해 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건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북이스라엘의 지금 그 정권에 대해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억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백성들과 고관 대적들이 이 정권을 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죽이기까지는 했는데 그 후속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세벨이 등장해서 죽인다고 했을 때 갑자기 엘리야가 거기서 꺾여버려요. 엘리야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강력한 불의 역사,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과 지진이 나가면서 거기 하나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어디 있었어요? 세면음성.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우리의 착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욥은 어떻습니까? 욥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안 읽으시는데 왜 안 읽으시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걸 언제 설교를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잘 기억하세요. 요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는 내가 뭐 같이 나온다? 이거 다 오해하세요.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을 해석하면 뭐냐 하면은
욥이 고난을 당함부터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와 변론해 주십시오. 내가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나를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 안 하세요? 응답을 안 해요. 고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이렇게 분별을 하려면 우리 철광석 녹이지 않습니까? 금 같은 경우가 1톤인가 2톤인가를 이렇게 녹이면 몇 그램이 나올 때 금이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 욥이 그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 철광석이고 나의 순전함이 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철광석은 불로 꽉 하면은 90 몇 프로가 다 없어지고 금이 조금 나오죠. 그러나 욥은 그 풀무불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원광석, 철광석과 달리 나는 100%로 내 선함과 의가 드러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번역이 그래요. 근데 우리 그걸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만약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풀렁풀렁 연단한다면 나는 뭐요? 100%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구절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그 문맥을 모르니까 다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에 보면은 자, 그래서 욥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안 나타나시냐? 안 나타났어요. 그 고난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생각이 무슨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고 계신다. 너무 조용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그때 하나님이 30발씩 어떻게 나타나는 폭풍 가운데. 이제까지 너무 오랜 기간 하나님이 조용하셔서 실망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반대로 나타나시고 강력하게 너의 고난 가운데 내가 말 안 하고 있었지만 나 원래 이토록 강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언제나 이렇게 그가 생각하는 처지의 반대 의미에서 강력하게 역설적으로 나타난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소명의 기술을 갖는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3번 말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동하게 했는가? 모세가 지금 이렇게 역사의 전면부에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기 전에 어떤 요인이 이걸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맞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자, 4번 하나님이 이처럼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왜 사막에 늙은 양치기를 택하셨다고 생각하는가? 그죠? 현역에서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모세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늙은 양치기를 택하셨을까요? 혹시 그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레위 족속. 응? 레위 족속이요. 레위 족속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그런 교육 속에서 살아서 그 광야 생활로 해서 수양을 했다 그럴까? 예. 그렇게 해서 예. 하나님의 지도자로 키워쳐가는 거죠. 예. 일단은 이 모세는 바울처럼 본바탕이 좋아요. 그죠? 교양과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80세 했을까? 그것을 정말 신앙 안에서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져야 되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지가 나타나서 자기 의를 드러내거든.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80세,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모세가 위대한 목회를 할 수 있던 이유는 모세가 5번 거절한 데 있어요. 모세가 거절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한 겁니다. 이게 역설적입니다. 뭔 말이냐? 그래서 소명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하나님 없이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그건 할 수가
있죠.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의 위대함은 5번 거절하는 데 있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 오늘은 뭐 이거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교 가면은 언제나 첫 번째 면접이 중요합니다. 뭐 100점 맞아도 소용없어요. 면접에서 다 떨어집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요.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소명입니다. 콜링이라고 불러요. 왜 왔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그 대답이 있고요. 합격되는 사람들의 대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 소명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하고 맞지 않다라는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목회를 하겠다. 소명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받은 이후에 본인이 모세처럼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일을 감당하게 내가 죄가 많고 연약하게 나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소명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사야가 첫 번째 뭐랍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공통된 특징은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부족하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소명의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소명을 안 받으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시골에서 인문계 자연계에서 제가 자연계에 있었습니다. 자연계. 근데 소명을 받았는데 인문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인문계 시험 치면서 배우지 않은 세계사하고 그 국어 1을 제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신학대학교로 가려고. 그런데 기쁘게 갔냐? 아니요. 1년간 고민했어요. 무슨 고민?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주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 큰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6개월, 1년, 2년이 되면서 뭐가 있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것을 안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계속 불이 타올라요. 모세에게 보여지는 소명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보여지는 소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뭐 신학교 가나 목회하겠다고 할 때 이거 물으셔야 돼요. 이거 없는 사람들은 목회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제만의 독특한 체험이 아니라 성경의 소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교회의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모두 다 이런 이야기 다 합니다. 다 그 부름 받을 때 잠을 못 자요. 수년간 괴로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너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내려놔도 돌아서면 불이 자꾸 이게 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에는 내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거든. 거기서 고민하다가 죽지 못해서 가는 게 신학대학교예요. 신학교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5번 거절. 이 진짜인 거예요. 이사야도 5번 거절하는 거 진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소명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직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우리들 생각에 내가 이걸 받기에 떳떳합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먼저 느낄 때 그게 진정한 소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6번. 5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가? 1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1절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려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이겁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이 자의식이 먼저 들어요. 또 하나 13절 맨 밑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뭘 할 만큼 그렇게 뭐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적, 신적 자의식이에요. 바로 이렇게 머뭇거리는 모세. 자 6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일이 부당하다거나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거 우리 직분자분들이 이거 받을 때 다 이런 거 느끼지 않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도 없고 이런 감동도 없고 뭘 한다? 아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을 때 그 야고보가 선생 되지 말라는 이유도 다 그런 거예요. 직분과 이런 건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것은 잘못하면 그건 신성 모독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죄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엄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우리 안에 겸비함과 두려움이 왜 있냐, 이게 하나님과 연관입니다. 제가 뭐 예전에도 우리 가족들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예전에 지금은 뭐 가야지, 이제는 돌이키기 늦었지, 이젠 돌이키기 늦었지. 그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이 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어떤 이렇게 하라는 걸 이렇게 받을 때요, 참 우리 스스로가 부족함이 먼저 느껴져야 돼요. 나 이거 감당하기만큼 자신 있다, 떳떳하다. 정말의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이단들 빼고 거짓 선지자들 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은 언제나 묵상하셔야 돼요.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했다? 5번. 모세의 위대함은 거절의 숫자만큼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확신과 보증을 하시는가 우리 뭐 잘 알고 있고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마칠게요. 모세를 여기 설곡시키는 하나님 있죠. 자, 4장은 다음 주로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 3장에서 하나만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본문과 좀 다른 거고 제가 성금요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기 오늘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다고요? 떨기나무? 떨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떨기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시. 바로 그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떨기의 가시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가시를 못 봤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가시를 가지고 왕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쓰신 하나님을 못 봤어요. 누굴까요? 사람들은 벌거벗은 33살의 청년만 봤어요. 그러나 여기 모세에게 최초로 야훼로 계시하신 가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먹으니까 가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가시로 왕관을 쓰시면서 자신의 왕됨을 보여줬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데도 사람들은 못 봤어요. 벌거벗은 예수님만 했고, 그러나 이 출애굽기 3장의 야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가시관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 영적인 감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 그저 가시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세에게 임하셨던 가시 안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왕대심을 드러내려고 친히 벌거벗은 몸으로 가시 왕관을 쓰고 인간에게 역설적으로 왕됨을 주장하셨어요. 근데 그걸 알아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최초로 야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토록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시 볼품없지요. 볼품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 왕관을 쓰신 거예요. 세상의 그 왕관이 아니라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그 가시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보여주마 하고 가시로 왕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열린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상징과 이러한 것들은요, 언제나 끝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을 알면 알수록 신약의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져요. 구약 무용론 폐교론자들인데 잘 모르는 소리예요. 얼마나 이 풍성한데요, 구약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성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 왕관을 쓰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 모세에게 일부분 보여주셨죠. 가시 떨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 되심을 뭘로 드러냈다? 벌거벗으시고 가시로 만든 왕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역설, 이 도전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폼나는 거 좋아합니다. 폼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별로 흠말 없는 그러한 일상적인 방식으로 성경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언제나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 떨기나무 가시에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몇 번 거절했다? 5번 거절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정말 이 자리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여기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기, 우리는 그만큼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겸비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느끼기에 5번 거절하는데, 주님, 우리 안에 언제부터인가 이런 겸비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감사가 줄어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시 떨기와 같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오니 하나님, 가시 떨기와 같은 우리에게 언제나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왕관을 쓰신 하나님이신데 금으로 된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왕관을 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주여,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생각과 눈길이 아버지 하나님 가지 못하는 곳에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